이번 송구영신 예배 제목은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시편 20장 보겠습니다. 하던 도중에 중간에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찬양해 주셔야 돼요. 12시 땡 하면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 지금 찬양할 겁니다. 시편 20장입니다. 시편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자, 이번 이 메시지로 이번 2021년의 주제로 삼고자 해요. 내용은 우리 지금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지금 환난 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린아이 사탕이에요. 지금의 환난은 정확히 말하면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작은 환난 중에서도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온통 난리 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마지막 때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걸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신앙이 조금만 없으면요, 금방 예수님 배신합니다. 사실 그것은 꼭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시편 20장에 다윗은 말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다윗이요, 영장은 노래를 하는데 내게 응답하시고요. 그럼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백성에게 권유하고 있는 시인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환난 날이 좋은 날이다, 나쁜 날이다. 환난 날은 좋은 날이에요. 왜? 환난이 들어갔더니 기도하더라 하는 거예요. 환난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텐데, 환난이 들어갔더니 술집 찾던 사람이 여호와 찾고, 환난이 들어갔더니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때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환난 때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아주 좋은 날 때는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환난 때가 아닙니다. 휴거 직전에는요, 평화 때예요. 평화기에는 둘 다 같이 밭을 가라. 둘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둘 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해요. 분간이 안 가요. 근데 하나는 대대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그래서 평화 때는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지 안 믿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환난을 들어갔더니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한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지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환난 날에 요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이 뒤에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심이에요. 아니, 기도 응답만 주시면 된 거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 했을까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예수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의 비밀로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높이 드심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환난에 내내 기도할 때 그것을 보시고 너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세웁니까? 믿음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세우는 것입니까? 그분이 세워주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세웠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그분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무엇입니까? 너를 세워서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며 내가 너를 언젠가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아주 높이 드신 날이 있죠?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이요, 놀랍게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만이 아니고요, 너의 인생에 사는 인생이 성소가 될 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요, 성소 안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이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시므로 우리가 사는 삶이요, 성전 안의 삶이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너를 도우시고 그리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겠다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너를 붙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 드리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48장 제가 찾겠습니다. 저도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새 찬송가는 550장입니다.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새 찬송가는 550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새해에 나아갑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 이 새는 광야에 화초가 필 것입니다.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올 것입니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여호와의 산이 있는 자 한 명 한 명이 찬양하며 그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아멘. 이다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싸움과 죄악이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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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땅엔 싸움이 있습니다. 죄악이 참혹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주의 은혜와 원총이 믿는 교회, 이 교회에 찬송이 한 해 사무칠 것입니다. 이 한 해 주를 향하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마른 땅을 온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신의 흘러갈 것입니다. 이 땅에 온전히 주의 은혜와 은총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광야의 화초가 새로 필 것입니다. 이 한 해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싸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몇 시대가 있겠습니다. 10편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온은요, 예수님이 사시고 계신 그분의 성전이에요. 첫째 성소를 말씀하셨거든요. 성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뒤에 시온은요, 우리가 올라갈 영원한 그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에 가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 드시며 사랑하시며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너의 삶 속에 항상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너희 모든 나와 함께 있는 그 나날 중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리고 나의 시온상에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환난은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에게요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한국 땅에 교회가 수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되었던 예배, 그리고 과거에 잘못 드렸던 우리의 신앙, 그런 것들을 기경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경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 대해서요, 세상에 오히려 부끄러운 곳이 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 교회를 깨우셔서 사랑하셔서요, 응답하시기 위해서요.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보지 마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좀 실수를 하였더라도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절대 비난하지 마시고 함께 사랑하며 위로해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인터넷상에서요, 서로 우리 크리스찬끼리 내부에 서로 총질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가급적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제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한 형제예요. 주님의 나라에 같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조금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아주 막 과격하게 말하는 것은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성소가 있는 자들인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모두 한 형제가 된 자들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가급적 사랑하고 가급적 위로하고 그리고 절대로 입으로 범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늘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절 말씀 보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요,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뒤바뀌어 있어요. 사실은 소제를 드리는 것은요, 소제는 곡식 제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소제를 드리려고 하면, 소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번제를 먼저 드리고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의도적으로 소제를 기억하시며라고 소제를 먼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번제 뒤로 넘겨버렸어요. 이것은 제사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소제를 중요하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번제는 소나 양이나 수컷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북쪽에서 이 소나 양을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정강을 씻고 고기를 조각을 냈어요. 그리고 번제단에 가져와서 전체를 태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번제는 제사 중에서요. 제사 중에서 구약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번제예요. 뭐 화목제도 있고 우리 많이 다른 제물도 제사도 들어보셨죠? 근데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번제를 가장 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번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제단의 제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번제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번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요. 번제를 드릴 때는 꼭 번제단 북쪽에서 소에게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항상 동물의 제물을 드릴 때는 머리에 항상 안수를 했습니다. 이 안수를 한다는 데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안수를 받는 대상은 소나 양이 아니고 나예요. 사실은 나 자신이에요. 소나 양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너 자신이요. 하나님께 내가 제물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함께 제물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제물 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은 안수하는 것은요. 우리 대신 제물 대신 예수님께요. 나를 맡겨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리죠. 이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대부분이 축복받는 기도를 받으려고 생각하시고 많으세요. 아닙니다. 안수 기도를 받는다는 의미는요.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나는 죄인이므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수예요. 그래서 안수는요. 주님께 내가 복을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겠다. 그것을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이렇게 해라. 이 뜻이 아니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의 삶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안수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안수를 받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안수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수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 은혜 앞에 죄인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과 헌신을 그분께 약속드리는 행위예요. 이렇게 먼저 안수를 해요.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머리는 가죽을 벗겨버려요. 머리는 끊어내고요. 무엇입니까? 머리를 끊어낸다가 내 생각을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대장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누가 주인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머리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짓는 죄예요. 알고 짓는 죄들이에요. 우리의 알고 짓는 죄의 옷을요. 예수님의 옷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벗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의 가죽을 벗기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가죽을 벗기시고 죄짐을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장을 씻어요. 우리도 모르는 속 안의 죄예요. 보이지 않는 죄예요. 내장 안에 똥, 많은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정강이를 씻어요. 뒷정강이 씻어요. 왜 씻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저를 씻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자 온몸을 씻어주세요. 베드로가 그자 뭐라 하십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하세요. 예수님이
여기 정강이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던 행위는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죄를 지어요. 우리 발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술을 끊겠나이다. 열심히 기도했어. 일나자마자 또다시 나도 모르게 맥주집에 가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누가 나를 그리 인도하고 있습니까? 요 발. 이 발이요, 나도 모르게 죄된 곳으로 인도해. 그래서요,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는 나의 속에 있는 악이 나를 인도하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발을 씻으라 하신 거예요. 너도 모르게 악이 너를 죄된 곳으로 인도함으로 날마다 나에게 와서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강이를 씻어요. 놀랍게도. 우리 뒷발이죠,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그 정강 씻어서 우리의 허벅지를 씻는 것이죠. 너도 모르게 짓는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너도 모르는 그 속 안에 있는 허물의 죄도 내가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태웁니다. 근데 번제는요,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리면요, 다 올라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살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으라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죄를 온전히 사하기 위해서 온전한 고통을 대신 당했으니 내 이름으로 내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내가 받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신 거예요. 이 번제의 제물은요, 번제의 제사는 내게 향기로운 냄새라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예요.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간 기도만이 주님께서 듣습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므로 아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겠고 한 그 말씀은요, 이 번제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다른 제사가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간 것이 그것이만이 기도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섞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그 사랑 앞에 내가 낮은 자 되어 기도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번제를 드리고 원래는 구약에서는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소제를 먼저 말씀드렸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 소나 양의 원 그림자이고 원 모습인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해버리셨어요.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린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백성은 번제가 사라진 것이에요. 신약의 백성은요, 소제의 기도를 드립니다. 번제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바뀐 것이에요. 바로 소제의 예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소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가 무엇인가 볼게요. 소제는 곡식 제사로 히브리어로는 미나라고 합니다. 뜻은 헌물, 선물, 조공이란 뜻이에요. 헌물은 무엇입니까? 헌납하는 것이죠. 이 헌물은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낮은 자입니다예요. 그래서 이 소제가 정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알면요,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소제의 기도는요, 첫째, 내가 주님 앞에요, 나는 주님 앞에 낮은 자 되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물이에요. 자,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언제 줘요? 좋아할 때 줘, 좋아할 때. 여러분, 좋아하면요, 저도 이제 퇴근하다가 아이가 생각나면 아이한테 선물을 들고 가겠죠? 좋아하지 않으면요,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아하면요, 나도 모르게 선물을 사게 돼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선물을 안 주면요, 이거는 가짜야. 그래서 우리 저기 경상도 사람들 중에서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결혼에 성공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참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남자 중에는 입이 그 돌같이 굳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말을 못해. 너무너무 좋은데. 가지고 어느 날 이제 데이트를 좀 시작했어요. 남자 여자가 너무 좋아.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그 정말 멋진 선물을 샀어요. 반지를 샀든지 아니면 시계를 샀든지 가방을 샀어. 우리 뭐 X로 된 가방을 샀다고 칩시다. 뭐 샤넬이라든지 뭐 아주 귀한 거 막 정말 나 깜짝 놀라 그런 선물 샀어. 근데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보다가 툭 던져줘요. 먹고 그러면 뭐 오다 그냥 샀다. 그 아무것도 아니고 펴봤더니 세상에 몇백만짜리 하는 거야. 깜짝 놀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이 그냥 아니다. 근데요, 말 많이 안 해도요, 선물에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이런 정말 사랑해서 주는 선물이 없으면 저게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고민될 때도 많이 있잖아. 근데 한마디 안 해도 그 선물 안에 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의 의미는요, 그래서 둘이 결혼이 성공했어요. 바로 아가씨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남자가 포옹하기 전에 아가씨가 먼저 안아줬어요. 그리고 결혼 성공했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마음 문을 여는 데는요, 선물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 놀랍게도 조공이에요. 조공은요, 작은 국가, 항복한 국가가요, 큰 국가의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낮은 자이며 또 당신 앞에 이것을 드립니다 하고요, 경건되게 드리는 조공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되게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래서요,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째,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미에요. 늘 우린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아빠고 뭐하고 막 아빠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성경의 뜻은요, 그분께 감사하고 경건되게 진심으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범죄하지 않게 돼요. 그분을 진심으로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아서,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소재에는 그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요, 하나님의, 그래서 정확히 소재의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 소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메시지 제목이 주제죠. 자, 이 소재는요, 고운 밀가루 가루를 갈아요. 밀가루를 갈아요. 근데 그리고 척국식으로 드리는 것은, 제사는요, 또 이 고운 밀가루 밀을 볶아요. 척국식 밀도 볶아요.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자, 척국식은 왜 볶을까요? 누가 볶겠어요? 예수님이 지옥불이 볶이셨어요. 그래서 첫 이삭이신 예수님이 지옥불이 볶이셨다는 의미예요. 이게 기쁜 일은 아니죠. 하지만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은 반드시 볶습니다. 그리고요, 곡식을 고운 밀가루를 갈아요. 갈아가는데 이거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고운 가루는 히브리어 슬레토라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대충
외피가 섞인 카마가 아니고요. 슬레토를 하거든요. 외피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고운게 해요. 옛날에는 이 챙이가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챙이를 겨우 쳐요. 그래도 껍질이 좀 남아요. 우리 요즘은 너무 정미소가 발달돼서 하얗잖아요. 그땐 그지 못했단 말이에요. 빻고 빻으면 자꾸 껍질이 나와요. 밀가루에. 그래서 대충 밀가루 섞인 걸 먹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근데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밀가루만큼은요, 몇 번이고 곱게 계속 그 외피를 없애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고운 밀가루는 사치품이었어요. 귀한 사치품이고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외피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했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말이 있어요. 이 밀가루를 가는 과정을요, 성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다고요? 집에서요. 무엇입니까? 소재의 제사는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는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기뻐하는 것은요, 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 내 삶 속에서 그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요, 하나하나 곱게 갈면서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잘못된 습관들. 아까 지금 번제 드릴 때 나도 모르게 껍데기가 있었고, 나도 모르게 똥이 있었죠? 나도 모르게 정강이 때가 묻어 있었죠? 이것들 전부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 감사하고 주를 기뻐하면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것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올해 한 해는 여러분의 삶 터에서요, 여러분의 죄된 잘못된 습관들,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 하나 솎아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솎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소재에는요, 누룩과 꿀을 쓰면 안 돼요. 누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의 죄들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망, 소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삶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될 때 세상의 소망이 섞이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도에. 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꿀은 왜 섞지 말라고 했을까요? 달콤한데. 꿀을 갖다가 벌들이 모집할 때 한 꽃에서만 모집합니까? 온갖 잡꽃 다니면서 다 모집합니까? 유채꽃에도 무슨 꽃에도 무슨 꽃에 다 꿀들을 모집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두루잡탕.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달아 보이나 그 속은요, 완전히 뒤섞인 것들. 그런 것이 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부풀려지는 것들, 죄들이죠. 나도 모르게 부풀려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두려움도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누룩이에요. 화도 나고 이 전부 누룩들이에요. 그리고 온갖 세상의 즐거움, 향락들, 이것은 꿀이에요. 이 세상의 즐거움, 향락들을 찾아가는 것은 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에는 꿀과 누룩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의 상번제는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렸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 소재 예물을 드릴 때는요, 소재 가루를 한 움큼만 드렸어요. 많이 안 드렸어요. 나머지는 제사장을 줬어요. 그 제사장이 그 가루를 가져가서 성소 안에서 먹게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나에게 드린 감사의 기도, 내가 나를 기뻐하는 그 기도, 그 찬양, 그것을 내가 내 성소에서 기쁘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내가 기뻐하며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셨죠. 기도를 받는 항아리가 있었죠.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기도의 항아리는요, 여러분의 애곡의 항아리가 아닙니다. 그를 기뻐하며 그를 찬양하는 그 기도를 받으세요. 들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내가 듣고 받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라 하는 거예요. 바로 성소에 속한다는 거예요. 너희 그 기도가. 그리고 나의 성전에서 그것을 받고 내가 내 나라에 왔을 때 내가 그것으로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로 여러분이 축복받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이 기뻐하고 그를 감사하는 거요. 그것이 천국 가서 가장 큰 상급이에요. 상급 받는 설교는 제가 안 하죠. 근데 진짜 상급은 이거예요. 천국 갈똥말똥인데 무슨 상급이야 사실은. 그래서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를 기뻐하는 것, 그에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우리의 상급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소재를 드릴 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소재의 제물은요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첫째요, 기름 한 웅큼을 섞을 때 이 한 웅큼에다가요 기름을 부어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둘째요, 항상 소금을 섞습니다. 그리고 유향을 함께 놔드려요. 만일 소재 떡을 만들 때는 유향을 넣지 않거든요. 근데 떡을 만들거나 구울 때는 삶아가지고 기름과 소금을 섞어서 드려요. 근데 그냥 가루로 드릴 때는요 반드시 유향을 섞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드리는 기도는 내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향은 향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드리는 기름은 내게 향기로운 냄새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성령께서 함께 주셔야 기도해요. 내가 그냥 막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성령께서 이끄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과 유향과 함께. 근데 놀랍게도 소금이 있어요. 소금은 너와 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말씀하시죠.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금 언약이 왜 이루어질까? 왜 소금 언약은 변치 않는다고 얘기하실까?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소금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도 이 소금 언약의 소금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 고민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뭔가. 이번 주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소금 언약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소금 어디 있어요? 소금 어디서 나요? 바다에서 납니다. 소금은 바다에서 나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요, 바다 물을 말리면 그냥 소금이야. 소금에 물 부으면 바닷물 돼요, 사실은. 이건요, 바닷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닷물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바로 노아와 언약이에요. 우리 때까지 너와 나와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 그를 기뻐하며 그의 구원을 바라던 자, 여호와 눈동자의 은혜를 발견한 자, 그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물 위에 뜨게 하셔서 구원하셨어요. 놀랍게도 이 물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겠다고 주신 주님의 표예요. 구원의 표예요.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2장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물은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내가 노아와 반드시 내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면서 무지개로 언약하세요. 그것이 노아와 했던 언약이죠. 그 언약을 이루셨던 그 일, 바로 노아와 가족을 구원하셨던 그 무리의 사건,
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의 표예요. 이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물이 아닙니다.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금으로써요, 노아와 내가 사랑과 맺은 언약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소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 소금을 치기도 했어요. 영원한 변치 않는 언약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노아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구원이 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이것을 명심하시면요, 예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 외의 것들이 나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도 내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해요. 슬퍼하기도 해요. 낭망하기도 해요. 아니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에요. 바로 영원한 소금 언약이에요. 바로 노아와 함께 맺으셨던 그 언약을 주님은 결단코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소금 언약이 뭔지 우리 모두 이해하게 됐네요. 참 너무나 큰 비밀이었었는데 이번 주에 들은 거예요. 이번 주에 받은 거예요. 주님은 과거에 노아와 한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변치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변하는 거지 이 세상 모두 변하나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소재의 제물도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그를 기뻐하며 그 일에게 감사하는 제사예요. 그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와서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늘 아침과 저녁으로 그분께 드릴 우리의 기도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온전하게 풀어지는 것이에요. 이 소재로서. 무엇일까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순서 어기면요, 성경 말씀은요, 순서를 어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서 어기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제사는 엉터리가 되어버려요. 자, 볼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가장 큰 두 강령,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목숨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에 것 잊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가신 분들이 많아. 이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요? 해봤자 이거 다 가짜예요. 아무리 내가 이웃을 도와주고 무엇을 다 해도요, 그것들은 주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불쌍히고 그에게 무엇을 주었다 해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동정 아닐까요? 자기 위안 아닙니까? 대부분요, 자기 위안일 때가 많아요. 대부분 동정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받은 사람이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사랑을 몰라요.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사랑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을 그런데요, 우리는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살면서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나도 결혼해가 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결혼해가 사는 거 누가 좀 가르쳐 좀 주지. 결혼 학교 좀 열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힘들더라고. 애 낳아봐요. 애 낳았을 때 어떻게 되지 우리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도 모르잖아. 학교에서 좀 가르쳐 주지. 부모한테 물어도 부모는 옛날에
키운 거 다 잊어먹었어. 그 요즘하고 맞지도 않아 또.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배울 데가 없다면 사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뭐 우리는 자꾸 사랑받으려고 그러시나? 나 사랑을 하려고 안 되는데라고 이 생각을 해요. 그거 우리 생각이에요. 이 말씀 속에 비밀이 다 있어요. 자, 첫째요. 목숨을 다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제도요. 소제도 조공이었죠. 우리가 낮은 자에 있단 말이에요. 주예요. 나는 종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뜻은요. 내가 먼저 종 되어야 돼요. 낮은 자 되어 사랑하는 것이에요. 높은 자 되어 사랑하면 안 돼요. 첫째 낮은 자 되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사랑을 하려고 할 때 그분 앞에 낮은 자 되어 나아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 너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과 내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상황이 되어야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과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쉬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 우리 때문에 뭘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첫째 우리가 주님께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내 짐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첫째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짐부터 맡기는 거야. 아이고 예수님 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요. 먼저요. 맡김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짐 안 맡기고 주님께 달라고 하잖아요. 이건 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중언부언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맡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가 종된 마음으로 가서 그분과 하나 되는 일치하는 마음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 멍에를 매라 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 멍에를 맨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 오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오려고 하면은 먼저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감사헌금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올 때 많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규칙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결국은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욕도 안 해야 되고 많은 자기가 과거에 했던 습관들도 버려야 돼. 이게 뭡니까? 자기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뜻이에요. 이건 두 번째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멍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소 한 마리로 멍에를 매게 하지만 이스라엘은 소 2마리 혹은 4마리로 멍에를 매게 해요. 밭이 거치니까. 그래서 함께예요. 혼자가 아니고 위드예요.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멍에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함께 순종하며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예수님께 따라오게 하실 때. 그리고 따라가면서요. 자기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노라. 착한 분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착한 분들이 왜 망합니까? 예수를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기 먼 엉터리 섬에 끌려가가지고 이상한 생긴 여자를 갖다가 성령님이다 그래. 살아있는 성령님이다 그러고 거기 가서 그를 모셔. 예수는 어디 가고. 그리고 어떤 자들은 저기 필리핀 끌려갔다 오는 분도 있고 저 산속에 끌려갔다 오는 분도 계시고 저 바닷가에 지금 비상식량 사가지고 피난 간다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르헨티나를 끌고 가려고 했었죠. 왜 서울에 옵니까? 거기 가 있지? 지금요
수도 없는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미혹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잘못 끌려가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못 끌려갑니까?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 와서 배우셔야 돼. 예수께 와서. 내게 와서 배우라 해서. 그리하면이에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배울까요? 성경 가지고 막 달달달달 외우고 막. 여러분들은 제일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우면 아는 걸로 착각을 해. 외우는 건 아는 거하고 전혀 별개예요. 안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체득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외운 것은요,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많이 외운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것이 레마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나를 주님께서 인도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놀랍게도요, 이 성경 말씀의 주제는요, 그분이 사랑이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엉터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우리를 갖다 지옥 보낸 분도 아주 막 그렇게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분이 사랑이심을 배우는 것이에요. 정말로 생명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 제가 단순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로 걸어오신 걸 보고 나도 예수님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세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담대히 걸어가. 참 베드로 대단해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물을 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 손을 붙잡아서 끌어올려 주시죠.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셨죠?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인데요. 난 성경도 이게 제일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자, 베드로가 물을 봤어. 여러분 물 보면 물속에 빠져들어갑니까? 물이 푹 들어갑니까? 쭉 들어가버려. 빠져들어가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베드로가 물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으니까 누가 붙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 붙잡고 계신 거야. 베드로 빠져 죽을까 봐.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 바라봐. 물결을 바라봐. 세상 물결을. 바라보면 빠져요. 두렵고 힘들고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누가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죽을까 봐 하나님 붙잡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물속에 빠져들어간 게 말이 되냐고 상적으로.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걸 내가 모르는 거야. 빠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죽어요. 원래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잖아. 세상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바라봤어.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오직 그분만이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나를 의탁하는 것이에요. 내 짐을 벗어버리고 그분께 자기 멍에를 메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손을 내밀자. 주님이 올려주세요. 구원은요, 예수님 어떤 풍랑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예수 손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아요. 우리 예수님께 갈 때까지 예수 손 놓으면 안 돼요. 손 놓자마자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져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드는 것도 주님이 붙여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도가 안 빠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요, 저 지옥이 우리를 땡겨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지옥을 향한 S극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요, 지옥을 향해 끌려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침과 저녁 예수께 나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는 거야. 구원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를 붙잡으면요, 그가 그 지옥을 끌려가는 우리를 끌고 계세요. 이 땅의 삶은요, 어디에 끌려가냐? 줄다리기에 줄다리기. 그러면 반드시 그 손을 잡으셔야 돼요. 올 한 해 예수를 꼭 붙잡읍시다. 줄다리기에 승리합시다.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를 바라보며 그를 기뻐하는 것이요. 이것이 제사예요. 기도예요. 소재예요.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님께 그걸 원하시. 그래서 항상 기뻐하다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시대에 다 환난 데가 있었어요. 아무도 성공한 사람 없었어요. 예수 믿다가 걸리면 사형당하기도 하고, 직장에 쫓겨나기도 하고요, 가족이 다 왕따 당하기도 하고요, 온갖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받아봤기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구원을 받아본 것이에요. 구원을 받아봤다니 기쁜 거예요. 기도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어떤 그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기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네가 고난당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고 막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네 속에 있는 거 다 내란 뜻이 아니에요. 그를 기뻐하는 그 기쁨을 상실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주를 기뻐하는 너의 그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제가 오늘 주제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요, 주를 향한 그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금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영원한 그분의 언약을 붙잡으시다. 그러면요, 기쁨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기쁨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제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기도함으로 늘 범사에 어떤 일을 당해서도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건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 늘 기뻐합시다. 우리는 어떤 일 당하셔도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요, 4절 말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 앞에 온전히 그를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이제 들어주기 시작해요. 내가 그런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해주시옵소서 다 필요 없어요. 그를 기뻐하잖아. 내 있는 소원은 다 아세요. 내 가족 구원인데 수만 내 소원은 어떻게 해준다? 허락하세요. 올해는 여러분의 소원이 주께서 이루신 한 해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신 일들 주님께 다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한 주님께서 다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감사를 잃게 하려고 해요. 아니요, 끝까지 감사합시다. 그분 뜻이 반드시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결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그를 기뻐하면요,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 승리합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승리한 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길을 세우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그 기쁨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 구원을 기뻐하며 그를 기뻐할 때요,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의 성소에 서고 시온에 서게 돼요.
지금 놀랍게도 주님은요, 우리가 어찌하면 시온에 서게 되는지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났는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잃지 마십시오. 세상은 자꾸요, 뭔가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말해요. 아니, 그것 때문에 절대 여러분의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려다. 예,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이 구원받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구원받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자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를 자랑합시다. 그를 기뻐합시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예요.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 자, 그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저희는 굽어 엎드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누구십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를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를 만나고 우리는 그를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찬양합시다. 이 땅에서도 기뻐합시다. 그 땅에 가서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 땅에 가서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영원히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올 한 해 기쁨을 잃지 맙시다. 올 한 해 감사함을 잃지 맙시다.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잃지 맙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그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함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께서 너희가 나 안에 들어와서 그 기쁨을 잃지 아니하면 너희 모든 소원을 들어주며 내 모든 기업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이 오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반드시 만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겠나이다.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님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시면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온 성도,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그 감사를 늘 놓치지 않으며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과 온전히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충만하실 축원드립니다.